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입니다. 신약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찬송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또한 스스로 3번이나 말씀하신 이유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자신이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직접 말씀하셨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5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날을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요. 더 길게는 고난의 금요일까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감람산 벳박에라고 하는 곳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길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2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같은 본문에 보면 나귀 새끼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끌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기 위해서 아마도 어미 나귀를 함께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벳박에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과 3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을 여러 번 다니셨지만은 단 한 번도 나귀를 타고 이 길을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걸어서 이 길을 가셨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나귀 새끼가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는 않았지만 곧 멍에를 맬 나귀라고 하는 의미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메시아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는 아직 멍에를 매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멍에를 맬 그런 나귀가 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제까지는 메시아로서 오셨지만 그 메시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는 않으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점입니다. 근데 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마치 왕이나 그런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온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시는 겸손한 왕의 그런 입성이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참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라고 하는 점이 이 한 절에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내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기꺼이 자기의 나귀를 드렸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 나귀를 어디에 쓸 것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나귀의 그 줄을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왜 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냐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시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묻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향유 옷값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쏟아부었던 마리아처럼 이 사람 역시도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린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 세상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기의 것을 기쁘게 헌신하고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본에 전도 훈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낌없는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강사님이 여기까지 오고 가는 일에 이런 교통비를 부담하는 일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실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숙박으로 섬기고 여러 모습으로 자기의 것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이 지금 매주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8주차까지 왔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는 절대로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든 데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5일 전 주일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그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여 돌아오는 그 왕을 맞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로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그들이 외쳤던 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보면 호산나라는 말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오 도와주소서, 꼭 건져주소서, 꼭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하소서, 건져주소서, 도와주소서, 이런 의미를 담은 말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반영하고 있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역시도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호칭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표현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던 메시아 사역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할 때 그 구해달라고 하는 의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한 후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만족하게 주고 그들을 모든 병에서 고치고 이 땅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죄인을 그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원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이 땅에서 평화와 풍요를 보장하는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왔던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단지 한 끼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찾아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배부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나에게 부요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를 배부르게 해주는 메시아가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되는 그런 증거를 말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더 배부르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것은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구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자기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따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크고 화려한 집과 이 땅에서 부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단지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성공과 출세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또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떠나가 버렸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채찍질입니다. 비난입니다. 손가락질입니다. 수치입니다.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여야 돼요. 이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헌신짝 버리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인파는 예수님에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과 5일 전에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인파가 불과 5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바랬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일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여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리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보호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나의 기대를 충족해 주는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그 형벌에서 영원히 구원하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교만은 자기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조차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될 때에,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또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 우리를 위한 희생, 그 죽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야망을 버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이 지역을 살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